창세기 강의 16번째 시간 아담부터 노아까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중에 어떤 구절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좀 다를 수도 있고 우리 지난번에 구역을 통해서 우리 각자 또 좋아하시는 구절 또 내 인생의 모토로 삼는 구절 이런 것들을 같이 조사해서 저도 이제 보면서 이 권사님, 이 집사님이 이런 성경 구절을 좋아하시고 붙잡고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이제 저의 인생의 모토가 되는 구절이 뭐냐라고는 아무도 안 물어보셔갖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인생의 모토와 같이 여기는 본문은요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목회를 하거나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해요. 저거 없어요. 이런 기도 많이 하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아들 예수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면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요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없어요. 다 만족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몰랐던 말씀이 아닌데 제 마음에 탁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2017년입니다. 2017년은 여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딱 한 번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못 오실 것 같다 그러셨는데 딱 한 번 오셨을 때 그때 제가 의전을 했어요. 되도 않는 영어 하면서 이제 그분 모시고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사진을 찍고 이제 사인을 부탁하고 그랬었는데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좋아갖고 저렇게 해맑게 제가 저렇게 웃었나 싶을 정도로 저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같이 이렇게 운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말씀도 나누고 하는데 이제 목회에 대한 걱정, 근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이 말씀을 저한테 적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이 말씀을 적어 주시면서 목사님 이 말씀 붙들고 목회하십시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몰랐던 게 아닌데 그때 이제 다시 펴보고 읽고 그렇구나. 내가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각자의 그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게 된 이유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정말 성경은 주옥 같은 말씀들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서도요, 특히 사람들이 찾지 않는 말씀들, 사람들이 외면하는 말씀인데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족보입니다. 부득이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 내내 큐티 말씀도 역대상 이제 초반부 서론인데 계속 족보예요. 그래서 족보 읽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이 족보에 대해서 이제는 다 띄었구나 생각했는데 어떻게 지금 창세기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하필이면 또 족보 얘기가 나와서 이거를 또 딴 걸 바꿀까 이런 생각들도 제가 들었는데 이 족보를 별로 읽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경 일독하다가도 족보 나오면 어때요? 그냥 막 건너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건너뛸 만큼 가벼운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한자 한자는요. 이제 나중에 시대가 지나가면 뭐 파피루스에다가 적고 막 그랬지만 처음 이렇게 적혀졌을 때 구약 성경 대부분은 다 양피지에다가 이 성경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겨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쓸데없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말을 쓰면 어떻게 돼요? 양 한 마리가 또 죽어야 돼요. 조금만 더 길게 쓰면 한 마리 또 죽여야 되고 또 잡아야 돼요. 양의 가죽에다가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한 글자 한 글자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한 글자 한 글자 완전히 뜻과 그 에너지를 압축시켜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적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구절만 적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 족보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우리가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실제로 신학자들은 이 족보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성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한테는 큰 관심이 아니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족보 때문에 더 많은 성경에 대한 이해와 배경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족보의 의미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만 과소평가를 할 뿐이지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자료가 되고 배경 지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족보가 나왔고 이제 창세기에서 몇 번의 족보가 나오지만 볼 때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10대에 걸친 계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계보를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톨레도트가 여러 번 나와요. 이제 이따가 지금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톨레도트 10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으로 가면 다시 한번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노아의 자식인 이제 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족보가 10대 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부터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3장 또 1장 2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아담.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고 고유명사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붙였는데 하필이면 그 아담이라는 단어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사람의 이름이 아담인데 히브리어로 사람이 아담이니까 그러니까 아담으로 이름 지어졌다. 그리고 그 아담을 아담이라고 얘기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다. 세 명을 낳은 게 아니라 셋이라고 이름하는 그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아담이 그냥 낳았다 이게 아니라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셋을 낳았다고 얘기해요. 그럼 셋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담이죠. 여러분 아담은 누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 관계를 유추해 올라가면 아담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아담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지만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아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다고 내치십니까?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나가! 들어오지 마! 뭐 이러죠. 근데 본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해서 내쫓는다고 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자지간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것과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셋을 낳은 것 간에는 큰 격차가 있죠.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려준 것과 아담이 셋에게 물려준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매튜 헨리는 창세기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타락 이후에는 죄와 부패로 가득 찬 자신의 형상으로 자녀를 낳았다. 결국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가운데서 창조가 되었지만 이제 셋은 아담의 부패한 형상을 따라서 자신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자체를 셋에게 물려주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장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아들이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셋이라고 기록이 됐어요. 아담 다음 셋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셋 전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 아벨, 그다음에 셋째가 셋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많은 사람들을 낳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은 셋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뭐 다섯째가 될 수도 있고 훨씬 더 많은 적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장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의 대표적인 인물,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서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4절에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을 더 살며 자녀를 계속해서 출산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누군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아요. 5절에 930세를 살고 아담은 죽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지난주에 봤던 4장의 가인의 계보와의 차이점입니다. 가인의 계보에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세까지 살아서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그냥 가인이고 그 다음에 낳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낳고 이렇게만 돼 있지만 이 아담 셋 요 계보에서는 누가 언제 누구를 낳았고 몇 살까지 살았다는 구체적인 말을 썼다는 거죠. 가인의 계보에는 수명이 기록되지 않고 언제 자녀를 출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가인의 계보는 주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셋의 자손들입니다. 또한 32절에서 족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낳고 죽었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죄한 인간은 죽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지는 않았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오래 장수에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흐트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1획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늦는다고 생각되어질 뿐이지, 우리 생각에 그럴 뿐이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또 계보를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못해도 800에서 900살 가까이 사는 것을 보면서 놀라죠. 그래서 역시 성경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900살 사는 사람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여러분 900살 살았다고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장수에도 120살 정도로 적어놓지 누가 900살이라는 허무맹랑한 말을 써놓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정말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90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죠. 또한 이 일 이외에도 더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요 얘기는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 정도로 나중에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계보가 32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특별히 들어오는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에녹이고 두 번째는 노아입니다. 에녹은 열대에 걸친 계보에서 일곱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22절, 24절에 두 번 동일한 말이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에녹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에녹이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특수한 아주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나중에 9장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하지만 노아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동일한 평가를 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도 분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던 때의 장면과 동일한 단어를 사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그렇게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 엘리야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녹도 데려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계로 들어가 보면 달라요, 얘기가. 어떤 학자들은, 또 수많은 학자들은 에녹이 그냥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말이 꼭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이렇게 성도들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돌아가시면 뭐라고 해요?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말도 그가 죽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죽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죽었다라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지. 예, 그거를 뭐 죽지 않고 승천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다른 족보의 사람들은 다 몇 살을 살고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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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왜 굳이 에녹에게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을, 죽었다는 다른 완곡한 표현을 쓰냐는 거죠.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다른 본문은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따르면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죠. 사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에게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담도 죽고, 언급은 하지 않지만 하와도 죽습니다. 생명을 낳는 생명의 어미였던 하와도 죽는다는 말이죠.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죽음이 일상이 되었어요. 결국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결론은 결국 다 죽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운명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을 운명인 사람도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최초의 인간이 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에 우리를 두시고 때가 되면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처럼 보이는 광경입니다.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원래 애초에 계획이셨던 것 같은데, 인간이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내지 못하고 죄를 범함으로 이제는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저주받아 살면서 자기 인생의 수명을 마치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고 인생이 끝나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음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안 죽을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늘 하나님 계시죠? 내 말 듣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걸 언제까지 해야지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수학능력 시험도 안 보고 내가 천국을 갈까? 아, 성경의 사실이라면 나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 생각만 주구장창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허황된 생각을 하게 됐는지 알게 됐어요. 이 말이 이제 그런 말이 아니죠.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벌써 이미 에녹 시대 그게 아니라 우리 이미 태어나기,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계속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굳이 에녹처럼 우리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에녹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죽음도 또 우리 인생에 생기는 어떠한 고난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노아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요, 화려한 문화를 건설하죠. 또 목축업과 또 음악과 대장장이 문화를 통해서 문화를 화려하게 구축해 나갑니다. 성을 짓고 도시를 만들고 문명을 세워 나갑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이 한 일은 딱히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한 것이라곤 아기 낳고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에녹 또한 우리가 봤을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다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대단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한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 그게 뭐가 세상적으로 박수칠 만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에녹의 그 후예들, 또 셋의 후예들은 참 한심해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셋의 자손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한심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질 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고 비가 내려서 우리가 다 멸망하긴 뭐가 멸망하냐. 아마 그 비난을 지속적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잘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의 형벌들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었죠. 땅을 갈아도 수확물이 변변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고 열심히 일해도 무슨 수확물이 없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한 가지 잡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누군가가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 올 것이다.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전수하는 것이죠. 우리 자손 중에 반드시 태어날 여자의 후손, 그가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산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이 아들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귀한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위를 주실 사람이 될 거야.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때때로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세상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헛것을 붙잡으러 나가는 것 같죠. 세상적으로 보면 선교 나가고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자격증 공부나 더 하고 또 뭐라도 하나 더 따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적으로 더 성공하고 좋아 보일 수 있죠. 근데 뭐하러 자기 돈 내가면서 선교를 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잠깐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 많지만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한심해 보이거든요.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뭐하러 교회 가서 돈 바치고 또 시간 들이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기 어려울 때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기 쉬울 때 믿는 게 뭔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너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제가 기도만 하면 이 사람이 갑자기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팔이 접혀져 있는데 기도하니까 탁 풀리고 다 고치고 제가 그래요. 그런 거를 본 상태에서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죠. 누구나 다 믿을 거예요, 아마.
근데 믿기 어려운 상태에서 믿는 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막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뜻대로 뭐가 안 돼요. 세상은 다 악한 길로 가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도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셋의 자손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 중에서 여자 유선 빨리 나와서 뭔가 변화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살고 죽고 이게 반복이 되고 언제 메시아가 올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가인의 자손들은 더 화려하고 더 멋있게 살고 더 잘나고 더 큰 집 짓고 도시를 짓고 화려하게 사는데 우리들을 봤을 때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 지키고 사냐는 거죠. 근데도 이 자손들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해도 방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류를 구원할 방주를 완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방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족보인 톨레도트, 믿음의 계보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 본문 족보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족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구원받게 됨을 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더 찬양하며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노아와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